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사망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캄캄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길이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 현장이나 또 이렇게 가정 현장이나 교회 현장이나 가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느냐? 정말 이렇게 여기서도 모세가 갑자기 사망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 성경에도 지금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보세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진짜로 너무너무 고생했다. 겨우 죽음 직전에서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자칫하면 광야에서 우리 굶어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겠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 뭐 입으로만 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감사가 있으면 다르죠.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있느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복음 깨닫게 한 거 감사하고 진짜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건강 주신 거 감사 이런 거 진짜로 감사할 게 너무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리고 그냥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광야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또 길에 또 가는데 목마른데 물이 없는데 생수도 또 터쳐서 이제 먹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그런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이거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거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구원받지 못한 이제 수준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진짜로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죽어라고 해야지. 뭐 앞뒤 살피지 않고 그렇죠. 사정 보지 말고 뭐 필요하면 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참 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되고 그랬어요. 참 보면은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거의 완전히 망해버렸죠.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틀렸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뭐라고 해주세요? 계속 하신 게 뭐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9번이나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 봤지? 모세하고 내가 함께 한 거.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모세와 평생 함께 했던 것처럼 40년을 같이 있지 않았냐. 내가 너 또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꼭 확인하실 게 있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냐? 하나님의 자녀 맞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사자들도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흑암 세력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어. 그리고 못 누려. 안 믿으니까 못 누리죠. 그 겨우 믿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야. 근데 나머지 전부 다 원망 불평하면서 따라와서 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가운데 진짜로 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진짜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그런 애들만 들어갔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정말 결론을 확실히 내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결론 내려야 되죠. 그게 예틀을 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새로운 축복의 하나님의 틀이 이제 준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죠. 참 저도 옛날에는 이 복음 잘 모를 때는 먹고 사는 거 늘 걱정했죠. 자식 키우는데 3명이나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 걱정 많이 했죠. 참 그러니까 뭐 잠도 못 자고 그랬죠. 굉장히 삶이 어려웠죠. 근데 뭐 주위 사람들도 다 거의 그랬거든요. 복음 딱 어느 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근데 그 말이 저도 믿어졌어요. 참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 무서운 게 없죠.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투성이에요. 참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비행기 한 번 놓쳐본 적이 없는데 놓쳤잖아요. 40년 만에 실수해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실수투성이죠. 남의 잘못은 잘 보고 자기 잘못은 또 안 보여 사람들이. 저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어쩌다가 저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저렇게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고생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실수,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 사실로 믿게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바꾸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증거 나는 봤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말 그 예틀을 깨는 굉장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크게 3가지를 주셨어요. 뭐냐?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라.
지금 왜 요단을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애들, 걔네들은 홍해를 걷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참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알면 쉬운데 모르면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좀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보면은 어떻게 요단 건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여호수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후대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뭐 해라? 체험시켜라. 그 얘기거든요. 왜냐? 40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죠. 똑같은 체험 시키라는 거죠. 요단 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넌 뒤에도 일어날 일이 많죠. 홍해 건너고 나서도 일어날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요단에서 체험시키는 거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용기 내라 이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심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헛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가 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계 살릴 전도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을 건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홍해도 건넜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사람 모르지 않냐.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언약 확실히 붙잡아라. 참 언약궤도 꺼냈게 못 들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아론 지팡이, 쌍난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론을 믿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메추라기, 만나 다 주지 않았냐?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약속된 언약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주었노니 그랬어요. 3절에 기록되죠.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미 주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에 밟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로 돼 있어요. 모세에게 말한 바 언약이잖아요. 이미 언약을 줬다. 그 언약 붙잡아라. 그 얘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참 4절 보세요. 뭐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큰 대해까지 다 주었다는 거죠. 아예 땅까지도 경계까지 다 그어 주셨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축복을 받고 전해야 하는가 그거 다 결정해 놓고 그러고 가라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말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참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참 나는 여러분 설교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증인으로 섰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가난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살면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채우세요. 왜 그러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가문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 땅 살릴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 갖고 우리는 헌신하면 돼요. 미안하지만 여호수아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려움을 줘도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뭐 군대들이 막 합력해서 막 그냥 여호수아 공격했죠.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아무리 연합군들이 막 엄청나게 힘 합쳐갖고 여호수아 막으려 했죠.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함께하겠다는 거죠. 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요게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언약만 잡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왜냐?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열에 서라.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입국 후에도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막을 자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내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인데. 그래서 강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거니까 속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데 사단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냐. 사단은 여러분을 혼란의 속에 빠뜨릴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계속. 흑암에 속은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고 어렵게 할 거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더 중요한 게 뭐냐?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모세의 시대는 가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은 줄이면 예수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이름도 그냥 막 지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언약 따라서 지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좀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가면서 오늘을 바꾸라.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속지 말고 현장을 바꾸라. 그러니까 이 언약 갖고 무너진 교회 세워라. 살려라. 현장 살려라. 속지 말고 오늘을 살려라. 그냥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현장 가보면 전부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오늘이라는 그 날이 응답인데 우리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뭐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존재거든요.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 사단이요, 여러분은 근데 자꾸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러는 거죠. 이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 이름 뜻이 여호수아. 현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눌릴 필요가 없다. 아무리 어려움에 우리가 몰려 있어도 그렇게 보일 뿐이다. 속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누구를 가르친다든가 뭐 그럴 뭐 지식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할 말은 있어요. 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들, 증인으로 나는 그것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인으로 가라. 그러니까 잊지 말고 매일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지 않도록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복음 막으려고 하는 흑암 세력에게 당연히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계 살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전달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